안녕하세요. 법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능엄경에서 유깁이 허망하여 본래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다 라고 설한 부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하고 계시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아나나, 어찌하여 유깁이 본래 열애장 묘진 여성이냐? 아나나, 그때처럼 바로 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똑바로 바라보다가 눈이 피로하게 되면 허공에서 광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눈과 피로는 모두 보리가 오래도록 똑바로 바라보아서 피로를 일으킨 모습이니라.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보는 것이 생겨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습을 흡입하니 이것을 다만 이름하여 보는 체성이라 하느니라. 이 보는 것은 저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경계를 떠나서는 필경 그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 보는 것이 밝음과 어두움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는 것이 밝음에서 왔다면 어두울 때는 밝음에서 왔던 보는 것이 바로 따라서 소멸하여 응당 어두움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만약 보는 것이 어두움에서 왔다면 밝을 때는 어두움에서 왔던 보는 것이 바로 따라서 소멸하여 응당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보는 것이 안근에서 나왔다면 안근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결코 없으니 이러한 견정은 본래 자체의 성품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만약 보는 것이 허공에서 나왔다면 앞으로 나와서 경계의 모습을 보았으니 이 보는 것이 돌아갈 때는 응당 눈을 보아야 할 것이니라. 또 허공이 스스로 보는데 너의 안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안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급히 귀를 막으면 이근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귀와 피로는 모두 보리가 오래도록 똑바로 바라보아서 피로를 일으킨 모습이니라.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듣는 것이 생겨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습을 흡입하니 이것을 다만 이름하여 듣는 체성이라 하느니라. 이 듣는 체성이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가지 경계를 떠나서는 필경 그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아나나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 듣는 것이 움직임과 고요함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약 듣는 것이 고요함에서 왔다면 움직일 때는 고요함에서 왔던 듣는 것이 바로 따라서 소멸하여 응당 움직임을 듣지 못할 것이고 만약 움직임에서 왔다면 고요할 때는 움직임에서 왔던 듣는 것이 바로 따라서 소멸하여 응당 고요함을 듣지 못할 것이니라. 만약 듣는 것이 이근에서 생겼다면 이근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결코 없으니 이러한 들음의 체는 본래 자체의 성품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만약 듣는 것이 허공에서 나왔다면 허공이 듣는 작용이 있어 듣는 성품을 이루었으니 듣는 성품이 있으면 바로 허공이 아닐 것이며 또 허공이 스스로 듣는데 너의 이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급히 코로 숨을 들이키고 들이키기를 오래하여 피로해지면 바로 코 속에서 차가운 감촉을 맡게 되고 그 감촉으로 인하여 통함과 막힘, 허와 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온갖 향기와 악취를 분별하게 되는 것처럼 코와 피로는 모두 보리가 오래도록 똑바로 바라보아서 피로를 일으킨 모습이니라. 통함과 막힘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냄새 맡는 것이 생겨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습을 흡입하니 이것을 다만 이름하여 냄새 맡는 체성이라 하느니라. 이 냄새 맡는 것이 저 통함과 막힘의 두 가지 경계를 떠나서는 필경 그 자체가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 냄새 맡는 것이 통함과 막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약 냄새 맡는 것이 통함에서 왔다면 막힐 때는 통함에서 왔던 냄새 맡는 것이 바로 따라서 소멸하니 어떻게 막힌 것을 알며 만약 냄새 맡는 것이 막힘에서 왔다면 통할 때는 막힘에서 왔던 냄새 맡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향기와 악취 등의 냄새를 밝게 알 수 있겠느냐? 만약 냄새 맡는 것이 비근에서 생겼다면 비근에는 통함과 막힘이 결코 없으니 이와 같이 냄새 맡는 자체는 본래 자신의 성품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만약 냄새 맡는 것이 허공에서 나왔다면 앞으로 나와서 냄새를 맡았으니 이 냄새 맡는 것이 마땅히 돌아갈 때는 너의 코를 맡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허공이 스스로 냄새를 맡는데 너의 비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비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혀로 입술을 핥다가 핥는 것을 오래하여 피로해지면 그 사람이 만약 병이 있으면 쓴맛이 날 것이고 병이 없으면 미세하게 달콤한 감촉이 있게 되는데 이 단맛과 쓴맛으로 인해 저 설근이 드러나게 되고 핥지 않을 때는 담백한 성품이 항상 있게 되는 것처럼 혀와 피로는 모두 보리가 오래도록 똑바로 바라보아서 피로를 일으킨 모습이니라. 달고 쓴 것과 담담함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맛을 아는 것이 생겨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습을 흡입하니 이것을 다만 이름하여 맛을 아는 체성이라 하느니라. 이 맛을 아는 체성이 저 달고 쓰고 그리고 담담함의 두 가지 경계를 떠나서는 필경 그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와 같이 쓴맛과 담담한 맛을 맛보고 아는 것은 달고 쓴맛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담담한 맛으로 인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약 맛을 아는 것이 달고 쓴맛에서 왔다면 담담할 때는 달고 쓴맛에서 왔던 맛을 아는 것이 소멸할 것이니 어떻게 담담한 맛을 알겠느냐? 만약 맛을 아는 것이 담담한 맛에서 왔다면 달고 쓴 맛일 때는 담담한 맛에서 왔던 맛을 아는 것이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달고 쓴 두 가지 모습을 알겠느냐? 만약 맛을 아는 것이 혀에서 생긴 것이라면 혀에는 단맛과 담담한 맛과 쓴맛이 결코 없으니 이 맛을 아는 그는 본래 자신의 성품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만약 맛을 아는 것이 허공에서 나왔다면 허공이 스스로 맛보기 때문에 너의 입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므로 너의 입은 알지 못해야 할 것이고 또한 허공이 스스로 아는데 너의 설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설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차가운 손으로 따뜻한 손을 접촉할 때 만약 차가운 세력이 많으면 따뜻한 손이 차가워질 것이고 만약 따뜻한 세력이 우세하면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두 손이 합하여 느끼는 촉각 때문에 두 손이 떨어질 때의 알미 나타나는데
이렇게 서로 건너가는 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피로한 촉각 때문이니 몸과 피로는 모두 보리가 오래도록 똑바로 바라보아서 피로를 일으킨 모습이니라. 떨어지고 합하는 이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촉각이 생겨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습을 흡입하니 이것을 다만 이름하여 지각하는 체성이라고 하느니라. 이러한 지각하는 체성은 저 떨어지고 닿을 때 그리고 어기고 따르는 두 가지 경계를 떠나서는 필경 그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 하나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 촉각은 여의고 합하는 것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기고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있는 것도 아니며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약 촉각이 합할 때 왔다면 떨어질 때는 합할 때 왔던 촉각이 마땅히 이미 소멸했어야 하니 어떻게 떨어짐을 알겠느냐. 어기고 따르는 두 가지 모습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만약 촉각이 신근에서 나왔다면 신근에는 떨어지고 합하고 어기고 따르는 네 가지 대상이 결코 없으니 바로 너의 몸이 아는 것은 원래 자신의 성품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촉각이 반드시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허공이 스스로 지각하는데 너의 신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신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피곤하면 자고 깊이 잠을 자고 나면 다시 깨어서 경계를 보고는 기억하고 기억이 사라지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처음 기억하기 시작하고 기억을 유지하며 기억을 처음 잃기 시작하고 완전히 잃게 되는 이것이 전도된 생주이멸의 모습이니라. 이러한 망진을 흡수하고 익히는 가운데 의근에 돌아가서 서로 넘거나 건너뛰지 않는 것을 다만 이름하여 의지근이라 칭하니 의와 피로는 모두 보리가 오래도록 똑바로 바라보아서 피로를 일으킨 모습이니라. 생겨나고 소멸하는 이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아는 것이 생겨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진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니 견문이 거슬러 나아가거나 견문의 흐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나아가 파악하니 이것을 다만 이름하여 각지하는 체성이라 하느니라. 이 각지하는 체성은 오매와 생멸의 두 가지 경계를 떠나서는 필경 그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 하나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와 같은 아는 근성이 잠을 깨고 잠이 드는 것에서 온 것도 아니고 생멸로 인하여 있는 것도 아니며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약 아는 근성이 잠을 깨어 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잠을 잘 때는 잠을 깨어 있음에서 왔던 아는 근성이 바로 따라 소멸할 것이니 장차 무엇을 가지고 잠든 줄을 알겠느냐. 반드시 생길 때에 있는 것이라면 소멸할 때는 생길 때에 있던 아는 근성이 바로 함께 사라지리니 이미 소멸하여 없는데 누가 소멸을 알겠느냐. 만약 소멸함에서 온 것이라면 생길 때는 소멸함에서 왔던 아는 근성이 바로 따라 소멸하여 없게 되는데 누가 생긴 줄을 알겠느냐. 만약 아는 근성이 의근에서 나온 것이라면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의 두 가지 모습은 너의 몸을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므로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의 이 두 가지 체를 떠나면 아는 근성이 마치 허공의 꽃과 똑같아서 필경 자신의 성품이 없을 것이니라. 만약 아는 근성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허공이 스스로 아는데 너의 의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의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